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회복할 것이냐. 그 이전에 에,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컨텐츠를 우리가 먼저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을 이어오는 우리 캐톨릭 철치라고 그러죠. 천주교 같은 경우에 어, 천주교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웅장함입니다. 웅장함. 어, 유럽에 있는 큰 성당들을 몇 군데를 가봤는데 이 가보면은 굉장히 웅장하죠. 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또 정치 권력화하는 그런 놀라운 또 재주가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거에 반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또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일들을 굉장히 또 많이 합니다. 뭘로 가지고 하느냐면은 사회복지라는 것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선행하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무언의 주장들을 또 인식시키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중세 시대 때 십자군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속죄표라는 것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사후에도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죄를 아무리 많이 짓고 가더라도 죽은 뒤에 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러면은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사람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뭐 아름답게 보일 리는 없겠습니다만 굉장히 아름다운 일들로 포장을 갖다가 잘하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한 그런 예배도 서슴지 않고 많이 드리고 있고 또 죽은 자의 이름이죠. 성인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대놓고 하는 그 종부성사 같은 그런 예배 행사가 있지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중세시대 때 보면은 이게 뭐와 같으냐면은 이 토착화입니다. 토착화. 거기 지역, 그 나라, 그 문화 그런 것에 맞는 그런 이름으로 가지고 와서 토착화시키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좋게 아름답게 또 웅장하게 멋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복음이라, 이것을 구원이라, 이것을 기도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이 보편적 교회라고 말하는 이 캐톨릭 철치가 바로 이런 것들을 자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선행과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구원과 복음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많은 역행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반기를 들고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했지 않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한다고 또 멋있는 일을 한다고 또 굉장히 웅장한 교회를 지어서 내가 거기에 한 소속된 멤버라고 해서 또 많은 일들을 내가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져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완전히 거꾸로 이것을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바로잡는 그런 말들을 갖다 했는데 이런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누구를 세상과 붙은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누구를 승리시키냐면은 결국에는 마르틴 루터를 승리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천주교와 비슷한 모습의 형태를 띠는 집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복음의 정수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복음과 기도 또 세계복음화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노예가 됐는데 왜 노예가 됐고 자기 민족과 국가에 계속 전쟁이 벌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침략당하고 전쟁이 벌어지는지 또 왜 포로되어 가는지 왜 속국당했는지 왜 어려움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이유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조차도 종교개혁을 단행한 현대교회조차도 개혁주의 교회조차도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이 기도를, 이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축복을 놓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237, 5천종족, 이 다민족들이 굉장히 우상과 또 저주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이 다민족에게 간간히 있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전혀 전도 훈련이 안 돼 있는 모습들을 세계선교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복음 전해보고 보고 또 전도 훈련 시켜보면은 많이 느꼈거든요. 저 자신조차.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이 90% 안에 들어가는 미자립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도 영적으로 힘이 많이 밀려요. 많이 밀려요. 그 이유가 뭐냐? 힘이 많이 밀리는 게 우리가 다른 거, 틀린 것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우리 교회가 많은 일반 교회들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복음과 기도, 예배 이걸로 오직이라는 승부수를 확실하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이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냥 또 지나쳐 간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교회처럼 또 초대교회 이전의 바리새교회처럼 또 이전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지속적인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첫 번째가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뭘 회복을 하는 것입니까?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이유를 아는 자들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인물 중 인물이 누구냐면 사무엘이고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언약을 전달했냐면은 사무엘은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다윗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감동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자기가 붙잡은 그 언약 때문에 가슴에 사명으로 불이 확 타올랐다.
사명 감당할 열정이 가슴 속에서 불붙듯이 일어났다. 그 말이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말씀 한 번 보고 기도 한 번 하고 이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오직의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그 근본된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진짜 이게 복음이 뭡니까? 복음. 모르는 게 아니지요. 복음은 곧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는 문제와 저주와 재앙은 뭐 때문이냐?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은 반대말로 하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 뭔가가 저주와 재앙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과 또 이 네피림과 이 성공 이것이 우리를 딱 가로막고 있거든요. 이 흑암 세력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이고 모든 우리에게 와야 되는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와야 되는 저주와 재앙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사단의 권세를 완벽하게 멸하신 참된 왕, 이 삼저주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말이죠. 삼저주를 멸하신 복음, 그리스도. 이것을 언약으로 굳게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내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를 갖다가 붙잡는 게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게 못 된다. 그러면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 그거 한다라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잠자고 싶은데 뭐 새벽형 인간이니 아니니 뭐 그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피곤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때는 뭐 밤늦게까지 일할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고 또 사람 만날 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피곤을 갖다가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제껴놓고 정말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기도한다, 언약 붙잡는다, 세계복음을 얻고 기도한다, 예배드린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최고의 가치로 우리에게 잡히지 않는 이상 과연 우리가 최고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절대 언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이고 절대 여정이고 절대 목표겠습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이걸 딱 붙잡는 그 순간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은 얼마만큼 확실하게 딱 붙잡았냐면은 아예 언약궤 옆에 누웠어요. 이거를 붙잡기 위해서.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 옆에 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자기에게 알게 해달라, 붙잡게 해달라. 자기 엄마에게 나시린의 언약을 갖다 주신 것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거 알게 해달라. 유광수 목사님에게 세계복음화, 내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무슨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그렇다면은 이 세계복음 하는 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계신지 하나님의 절대계획, 절대언약 그거를 붙잡아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절대 여정이 될 수 있죠. 그렇지? 그래야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사무엘이 딱 붙잡으니까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말 한마디. 다윗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나니까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굳게 딱 붙잡았거든. 아, 무엇 때문에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느냐. 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이 사업으로 부르셨구나. 이 산업으로 부르셨구나. 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에게 이 학업을 하게 하셨구나.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 달란트를 주셨구나. 우리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이상 과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 열정으로 불타올라 버린 것입니다. 아, 기도해야 됩니다. 뭐. 암만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과연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의 복음이 뭡니까? 과연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저주와 재앙은 어째서 없어지지 않고 문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사단의 권세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흑암 세력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박살내고 꺾었다고 그랬는데 왜 내게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삼저주를 완벽하게 멸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발견하고 굳게 붙잡아요. 이게 내게 말로만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진짜 최고의 가치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면은 그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진다라는 말을 갖다가 일부러 쓸 필요는 없지만 그 기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제가 목사로 있다가 대통령이 만약에 됐습니다. 그러면 제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국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 나라의 중요한 국사가 되기 때문에 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함께 하는 사람이고 국가의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걸음이 보통 걸음이 아닌 거죠. 해외에 나갔다? 그 사람은 공인이에요. 하는 말도 공론화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그렇게 될 판인데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자, 저는 세계복음화는 목사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저의 말, 행동, 또 전략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제가 하는 기도 다 달라집니다. 그렇지? 이때부터 제가 하는 기도에는 이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과 능력. 그리스도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는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벌어지게 돼 있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게 돼 있다. 마땅히 그래서 237에 빛이 비추어지는 그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이 기도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 기도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이 복음 하나를 갖다 정확하게 딱 깨달을 때, 아, 이 세상에 뭐가 확실히 필요하구나. 사무엘이 깨닫고 한나가 깨달았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내가 이 속에 있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영적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 이게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 형상과 생기가, 이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 충만함의 역사, 이게 계속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게 뭡니까?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의 회복. 내가 이 속에 그대로 거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복음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소통이 딱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타워가 되는 것이다. 워치타워. 이번 주간에 필리핀 집회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영적인 소통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 사이 영적인 소통이, 영적 타워, 워치타워가 되는 것이. 이때 우리가 이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안테나.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다고. 영적 플랫폼, 영적인 타워, 영적 소통하는 영적인 타워,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 안테나. 교회가 이거를 잃어버렸다면,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원내스의 축복이 나타나는 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영적 플랫폼으로, 영적 소통이 되어지는 영적 타워로, 그러니까 전색을 향해서 내보내는 영적 안테나로,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무엘이 이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응답이 왔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다.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사무엘이 있었다. 그 말이겠죠. 이 기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가치 있죠. 이거를 우리가 알고 누리면서 전달합니다. 모든 게 다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걸 한다. 우리 개인이 이걸 한다. 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과 사업이 이거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막 지금 당장에 뭐가 뭡니까? 막 천지개벽이 되고 막 그게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차근차근히 우리 개개인을 진짜 치유의 역사로 참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시는 이런 온전한 회복이 되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 축복부터 우리가 꼭 회복하는 것이다. 이 능력부터 꼭 회복하는 것이다. 복음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느냐.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기도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놓은 형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내게 불어넣은 생기가 살아나기 시작. 이게 생명력을 가지고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이게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부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이 첫 번째로 회복되게 되기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회복되어진 이 축복,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 전달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온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전달되어지고 또 이게 다윗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꼭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까? 세계복음화의 끝은 우리 후대들이 서밋이 되어서 이 축복을 모든 민족 237 나라로 5천 종족에게로 전달할 때 그때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디에다가 전달해야 되느냐? 이미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몸은 나왔는데, 몸은 해방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도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은 몸만 나왔지 마음과 생각이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몸만 나왔지 마음과 생각은 아직 그대로 노예, 아직 그대로 포로, 속국, 재앙 가운데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해라. 너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모든 우상을 제거해라. 그렇게 언약을 전달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에 다는 아니겠지만 진짜 사명자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고 나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 축복을 똑같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다윗, 이 언약을 붙잡은 다윗,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안 다윗, 이 다윗은요, 누림이 달라집니다. 어떤 누림이 달라집니까? 기도로서 누리는 것이 달라져요. 기도로서 어떻게 누리지느냐? 24, 25 영혼으로 누려지는데 그 모든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237에 빗비추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 보좌의 축복을 갖다가 누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나니까 기도가 그렇게 누려지는 거죠. 보좌와 연결되어서 보좌의 능력이 다윗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가서 악기만 연주하는데도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 정말로 참된 237에 빛 비추어지는 역사.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들, 우리 영혼이 이게 소성케 되는, 소성함을 입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리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과 말씀과 이 말씀을 붙잡은 묵상,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우리 영혼만 소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어지는, 그래서 누림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언약,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고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축복을 완벽하게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 당대에 성전은 건축하지는 못했지만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축복을 완전하게 누렸다. 우리도 후대를 위해서 꼭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도, 그 축복을 맛본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이 가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는 한 명, 사무엘. 이게 되어지는 한 명, 다윗. 요 한 명이 나오니까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졌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니까 세계가 살아났다. 어느 정도로 세계가 살아났냐? 재앙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재앙이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세계 재앙을 막는 역사 벌어졌다.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는 역사 일어났다. 사무엘 하나 때문에, 그 한 명 때문에 전쟁이
거쳤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주변 강국들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재앙이 없어져 버린 거지. 사무엘과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만 재앙을 막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재앙을 갖다가 막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이상이 엘리 때에 다 끊어져 버렸는데 언약궤 옆에 누운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그 재앙이 끊어져 버린 거죠. 교회가 재앙을 만났다면 어떤 재앙이냐?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져,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이 없는 그런 세상이 교회가 재앙 만난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음성을 들을 기가 없다. 재앙 만난 것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지 못하도록 했다. 후대가 재앙 만난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기도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세계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세팅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모임할 때마다,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모른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그렇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 심부름을 해야 될 파이다. 불신자 심부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막 그런 일들에 많은 엘리트, 자처하는 엘리트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우상 만드는 거기에 가가지고 일을 해요. 불신자들 심부름을 해요. 사탄의 종노릇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상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끊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끌려다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이 언약을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 하옵소서. 그리고 이 언약을 정말로 전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우리나라와 교회와 우리 후대가 맞닥뜨린 재앙 막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축복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다 큰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얻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과 기도와 세계복음에 정말로 눈 뜰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남은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또 남은 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